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것도 다 뜻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일어나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심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력을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권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위하여 참된 정치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매여서 국가의 대사를 망가뜨리는 일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창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정하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교회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넘쳐나는 교회요,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다산 지역이 복음화되고 서울 인근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복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에 이를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이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루속히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이때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로서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언급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반드시 그 모습을 갖춰야 될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가장 온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적 능력을 충만히 채우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영적 능력을 충만히 채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네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역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증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역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말씀으로 채우면 영역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채워야 영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의무감으로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고 그래서 1년에 일독하는 성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영역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역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배운 바탕하에서 서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키워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진정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그런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떡을 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떼고 이 성찬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교회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하는 엄청난 강한 세력들로부터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 위협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영적 능력을 채워서 지상명령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모든 영혼들이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다산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날마다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능력을 충만히 채우니까 영적 능력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거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으면 빨리 주님 곁에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순교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이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다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죠. 처음에는 그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느껴질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동료들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역을 쌓아서 영적 능력으로 충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럼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교회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저절로 낳는 그런 기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그 권위를 세워줘야 그 사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는 목적으로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 같이 쓰고 나눠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웃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의 가정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인 거예요. 내 피로 세워진 한 가족보다도 더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똑같이 같이 쓰고 또 누가 필요하다면 내가 재산을 팔아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초월해서 같이 온전히 한 가족으로 산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하지만 예배를 폐하고 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네 거 내 거 구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형제자매가는 정말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공유하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꿔달라고 그러면 꿔주세요. 그러나 꿔줄 때 그가 갚을 능력에서 못 갚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꿔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냥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냥 주기 뭐하다면 꿔주되 뭐 못 받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이상으로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매일같이 영적 충전을 위하여
영적 충전을 해서 예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매일 영적 충전을 해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어요. 46절에서 4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충전을 위해서 서로 한마음이 돼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핍박,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이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고, 그 유럽에 있는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고, 미국에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와서 38선 이 부분 공산주의가 돼서 기독교가 박멸당하고 이 남한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영적 충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어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떡을 떼다는 건 아까 성찬을 말하는 성찬은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풍성하고 맛있는 그런 기름진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 투정하지 마세요. 목구멍에 들어갈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입맛을 주셔서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순전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간증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간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없이는 간증이 없고 간증 없이는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찬양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범사에 찬미하며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최상의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을 딱 갖춰놓으니까 네 번째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그 악한 세상의 잡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그 중심에 들어갈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그 초대교회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채워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상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잘 준행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여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자들로 교회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문도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순절날 이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산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1절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가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이들이 초대교회를 또 폭발적으로.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라는 두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두 글자를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실 뿐인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이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이 저 지옥에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선한 인간의 육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멸시천대 수모 모욕 다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몸이 갈기갈기 만시창이 찢어지고 저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그 사역, 그 본질을 꿰뚫어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죄를 따라서 산 옛사람, 원죄를 가진 옛사람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니 이것이 완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고 다시 뜨겁게 기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올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울증, 조울증 다 사라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경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소꿉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정해주셨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함께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버지 주의 전에 송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에 축복하셔서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싸움 싸우며 날마다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의 모든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로로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